예,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앞에 딱 맞닿아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계속해서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노원숙 전도사님이 공독합니다. 가면과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볼 맞은편 비알히고 뛰어서 표정 그들이 장막성 내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민주 청년이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주 청년이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앞에도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에 득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적이 되니 미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부모들과 그 나강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는 가운데에서 미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외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이 치는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말멍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공독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드디어 정말 탈출하게 되는데, 그죠? 그 와중에 바로가 군대가 또 뒤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누구나 한 번쯤은 홍해 앞에 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오고, 그래서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떠올라도 생각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젠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오히려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 그래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참, 정말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 장면, 출애굽기 14장을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벽 앞에서 좌절될 때도 많죠.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건강에,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오늘 보면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만, 그죠? 탁 밟았을 때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큰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런 상황, 우리의 이런 상황,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그 힘들고 벽과 같은 그곳에서도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욕하겠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눈은 그죠? 어때요? 막힌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막힌 것을 뚫어내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현실처럼 높은 벽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런 벽도 능히 길을 내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벽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두려움만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적은 말씀 주제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출애굽할 때 그때나 마찬가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끝에 있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잡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출애굽기 14장과 같은 하나님이 말처럼 기적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마음에 공포가 가득했겠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발바꿀 소리가 막 병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죠? 앞에는 딱 가보니까 바닷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뛰어내려야 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애국 군대에게 다 그냥 죽임을 당하느냐?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려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들의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얘기죠. 원망, 두려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와, 얼마나 그죠? 그렇지만 이런 지도자의 이 얘기가 믿어졌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믿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선, 문제를 그 두려움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요. 두려움은 바다를 더 깊게 보이고 더 우리를 무섭게 하고요. 애국 군대가 막 빨리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를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믿음이라면 오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선택하게끔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 그리고 뭐 다른 근심 걱정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두려움이 사그라진다는 것.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빛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사라진다. 물러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빛과 같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점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두렵냐?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래? 아니면 오늘 믿음을 선택해서 나를 잡을래? 라고 말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모세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 뭡니까? 홍해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 길을 그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길을 내신다는 것.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게 바다가 가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그죠? 그들의 눈에, 그죠? 그냥 물결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4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싶어요. 진짜. 이 장면은 제가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막 바람이 불어갖고 물이 쫙 갈라져고 그거 땅이 원래 물 밑에 있으면 땅이 마른 땅이 될까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정말 저도 이 장면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참, 아, 좀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이렇게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막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와 사막은 인간의 눈에는 길이 없죠. 막 모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고요. 그곳에 강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은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다. 우리 눈에 봤을 때 바닷길을 바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배로 다니시는 분은 바다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렇게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찍는다 하지만 오랜 그렇게 배를 타신 분들은 바닷길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그런 것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죠? 그럴 때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길을 준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오늘 바다를 착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드러내게 만들으셨죠. 오늘 우리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볼 때 오늘 우리의 그 막힌 길이 정말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홍해의 사건은 과거에, 그죠? 옛날 사건으로만, 그 옛날에 한 번 일어난 기적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믿음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홍해 사건은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열릴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고요. 누구에게 심판이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 뒤에 28절에 보면 병거들 모든 군대가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고 물에 휩쓸려서 다 수장되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장소지만 심판, 정부덤과 같은 정말 그런 애국 군대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고만 치부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홍해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멸망이라고 하는 그죠? 심판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그 길. 마치 홍해에서 갈라졌어. 그죠? 마른 땅으로 인도해주는 이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런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내신 예수님.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에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새롭게 고백한 게 이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큰 기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저는 이 광야의 이 1세대가 물론 원망, 불평도 많았고 물론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들 앞에 보여주신 이 출애굽 14장의 말씀에 이 31절의 말씀은 허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정말 능력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은 이렇게 체험으로만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맺었지만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두 명만 빼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서 물론 우리의 신앙을 믿게 하고 돈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유지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말하는 경험으로 말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기적, 경험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지 이들의 믿음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부르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 사건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근방에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기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시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만 불평도 했지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막힌, 그리고 문제, 어려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순간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죠? 그때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그죠?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으시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은 벽이 아니라, 막힌 것이 아니라 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로 존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 오늘 이 길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절망 대신에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오늘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